사사기 16장 1절에서 4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여는 여인을 사랑하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연극으로도 뮤지컬로도 그리고 또 동화책으로도 각색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권선징악이나 선을 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상선벌악의 교훈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삼손의 여성 편력으로 삼손이 지저분한 삶이 난도질 당하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삼손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사용하심으로 블레셋 방백을 수천 명을 죽이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와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삼손과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에서 시작이 되는 구속사의 이야기에 관해서 살펴보았지요. 메시아를 모형하고 있는 사사 삼손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구속의 이야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구원에 관한 내용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삼손이 블레셋의 땅인 가사에 내려가서 죽었는데 이곳에서 창녀와 잠을 자고 잡니다. 1절에서 보면은 들어가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를 의역한 것인데 원래 그 단어는 먹다, 가지다, 그리고 덮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라는 번역이 된 이 자나라는 단어는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 삼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간음을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창녀를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삼손이 호를 단신 블레셋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가사로 내려가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성읍 문에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번역본 G10인역에서 보면 폴리스인데 그 단어가 계시록 18장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폴리스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을 하고 사치를 하던 땅의 왕들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지식을 숭배하는 집단의 성읍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성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은 문에 매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갑자기 그 성읍의 문을 뽑아서 해분으로 옮깁니다. 성읍의 문은 그 성읍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문이 뽑혔다는 것은 그 성읍의 전체가 멸망했다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문이 뽑혔다는 것은 그 성읍 전체가 멸망한 것이지요. 그 문이라는 단어, 이 쉐아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곳을 찾아보면 왜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사사인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있던 성읍의 문짝을 뽑아다가 이스라엘 땅 헤브론으로 옮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말씀에서 문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멸망당할 소돔의 성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은 바로 뒤에 이어서 22장에서 메시아에 의해 정복당할 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무주한 쟁원의 희생으로 죽어야 할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나게 되는 십자가의 현실이 그 모리아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어야 할 자가 구속이 되는 십자가 사건이 메시아에 의해 대적의 문이 뽑히는 사건, 즉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가사라는 곳은 메시아가 죽는 이 세상 바벨론 성읍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 삼손은 그 음녀 바벨론과 한몸이 되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과 한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다는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이 그 블레셋의 집, 블레셋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성과 함께 메시아의 모형인 삼손이 함께 죽는 것이지요. 자기 백성 아내 블레셋, 즉 음녀 바벨론을 부수기 위해서 메시아가 바벨론이 뒤져서 그들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형인 것이죠. 본문 오늘 말씀 16장 29, 30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매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이 말씀은 삼손이 무너뜨린 이 집이라는 단어 바이트가 궁전, 성전, 휘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바벨론 왕국을 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도성이라는 단어가 삼손이 박살을 낸 블레셋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성전으로도 번역이 되고 휘장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삼손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즉 인간들의 하나님 흉내, 그리고 인본주의, 하나님처럼 살기,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부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함께 부수어서 그것을 죽여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성전이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성전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지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삼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것을 휘장으로도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휘장이 찢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곳을 큰 성, 즉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바벨론, 성도 안에 소돔, 성도 안에 애굽에 국한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즉 예수님께서 바벨론 이 사람들, 성도 그리고 소돔 이런 사람들을 다 쥐로 같이 함께 묶어서 죽으심으로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녀를 덮은 삼손이 갑자기 그 대적의 문을 뽑아들고 대적의 땅, 즉 바벨론 성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자기를 비워 창녀와 한 몸이 되므로 그 창녀가 하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구원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삼손도 모형일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5실자의 앞으로 먼저 달려가는 삼손의 그림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누가 오십니까? 삼손으로 모형되었던 실체이신 예수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지금 예수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삼손의 이야기가 전체 구속사를 다 설명하는 것이라면 삼손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처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구원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똑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지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읊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의 시작, 즉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선포를 하고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내져서 예수의 길을 닦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앞서 예수를 살아야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저주의 비를 먼저 받고 육의 죽음으로 예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성령의 비에 젖은 예수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예수의 삶을 먼저 살다가 가신 분인 것이지요. 삼손도 예수의 삶을 먼저 살다가 가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인 삼손을 죽이기 위해 힘의 상징인 블레셋의 성문에 매복하고 있는 마귀의 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창녀 같은 그들과 연합이 됨으로 그들의 마귀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행진을 하며 대적의 문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삼손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삼손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죽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즉 바벨론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삼손이 블레셋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가 블레셋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삼손의 장지가
만화의 장지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장지를 만화의 장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삼손의 죽음이 바로 블레셋 통치 아래서 태평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인 마노아의 죽음과 연합이 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할 창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자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 이것은 모세 오경, 성경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런 창세기 출애굽기 그쪽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언자들의 글이죠. 이사야서 쪽 있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게 구약이나 이 신약이나 모든 것은 다 예수에 관한 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 명확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즉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는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그 이해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 전체 66권이 예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저의 말씀도 모든 구약을 설교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모든 것은 예수에 관한 책으로, 또한 이 성경은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